이제 11장하고 이제 12장하고 남았습니다. 11장 20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으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1장 20절에서 3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53페이지.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편안할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했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다니엘에게 계속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주는 환상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다니엘서 우리 지난주에 했던 앞부분 11장 19절에서 2절에서 19절에는 이제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우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남방왕은 애굽왕이고 북방왕은 시리아 왕입니다. 남방 왕조의 첫 번째 왕은 톨레미고 또 북방 왕조의 첫 번째 왕은 셀루쿠스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 다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 기록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시리아 셀루쿠스 4세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세금을 많이 거둔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바로 시리아 세르쿠스 4세입니다. 그리고 압제자는 시리아 세르쿠스 4세의 재무장관 헬리오도로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은 이스라엘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셀루쿠스가 자기 재무장관을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했는가 하면 세금을 거두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셀루쿠스가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라고 한 것은 그가 바로 결국 독살을 당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왕위를 이을 자, 즉 시리아의 세르쿠스 4세가 압제자 그의 재무장관을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 이스라엘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되어 족살당할 것이다. 이렇게 20절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독살당하고 21절입니다. 같이 읽으면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했습니다. 셀루쿠스 4대가 이제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이 바로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래 이 사람의 이름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여기서 에피파네스는 영광스러운 사람, 걸출한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자기가 스스로 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에피마네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에피마네스라는 말은 미친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비열한 사람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가 비열한 이유는 뒤에 있는 속임수를 써서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자기 조카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조카를 밀어내고 자기가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래서 앞에 자기 형님 되는 사람이 셀루쿠스 4세인데 셀루쿠스가 독살을 당했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왕이 올라서 얼마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하다가 그도 독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속임수를 썼지 않느냐 해서 여기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었다.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피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했습니다. 여기서 넘치는 물 같은 군대, 이것은 애굽의 군대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그에게 가니까 안티오코스 4세에게 패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했습니다. 이 동맹한 왕이라는 것은 바로 그들이 세운 유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오니아스 3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오니아스 대사장은 안티오코스의 지시에서 결국 살해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예언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일은 기원전 170년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대나라의 대제사장도 결국 안티오코스 4세의 지시에서 살해되었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그와 약조한 후에 그가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했습니다. 이렇게 안티오코스는 결국 평안하게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속임수를 써가면서 힘을 키워갈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왕들도 그렇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자기 세력을 마음에 들면 살려주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이는 그런 잔인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4절로 갑니다. 그가 평안할 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일을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했습니다. 결국 안티오코스가 이제 남방나라 애굽을 쳐들어가서 노력하고 탈취한 것을 말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것, 그러니까 애굽 지방에서 가장 기름지고 부유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티오코스가 노력하고 탈취한 것을 이제 자기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래야,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의 권력을 이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독재자들이 주로 쓰는 방법입니다.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은 탈취한 재물을 나눠주고 자기에게 충성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몰수하고 뭐 이런 늘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권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냐면 때가 이르기까지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때가 이르기까지 그렇게 한다는 말을 그의 통치 기간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안티고스가 오랫동안 통치는 하지 못하고 11년 정도 통치를 했으니까 통치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제 25절입니다.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했습니다. 안티오코스 군대가 이제 남방왕 즉 애굽을 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애굽을 칠 때 애굽이 당연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안티오코스 군대는 계략을 세워서 애굽을 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요새 말하면 기습 공격을 하다든지 여러 가지 함정에 빠뜨려서 그렇게 싸움을 이기고 그렇게 남방왕을 쳤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6절을 봅니다. 그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애굽 왕의 신하들이 오히려 애굽 왕을 망하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티오코스가 어떤 계략을 세워서 그렇게 서로 저끼리 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집안에서 싸우니 같은 나라에서 싸우니까 많은 사람을 죽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27절에 가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왕이 한 밥상에 앉았다는 것은 바로 애굽 왕과 시리아 왕이 협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속입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서로가 하고 있지만 또 그들 자신들도 서로도 목적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거짓말로 계산하니까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28절에 가면 북방왕은 그래도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했습니다. 그 말대로 북방왕 안티오코스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거기서 돌아오는 길에 자기 마음대로 성전 기물을 약탈하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 내용은 외경 마카비전서 1장 20절에서 28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은 이렇게 남방왕한테도 이렇게 침략을 당하고 북방왕한테도 이렇게 짓밟힘이 당하는 이렇게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에서 다 곤욕을 끼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9절에서 30절 상만절입니다.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법만 못하느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했습니다. 안티오코스가 이제 전번에도 내려가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또 애굽을 치는데 이번에는 재미를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띔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구브로 오늘날의 키프로스 섬을 말하고 있습니다. 배들은 여기서 로마의 배들입니다. 기띔의 배들은 로마의 배들을 말합니다. 이 일은 기원전 168년에 있었습니다. 이 작전을 지휘한 로마 책임자는 포피리우스 라이네스라는 장군이었습니다. 결국 안티오코스 시리아도 이제 로마가 일어나니까 이제 그에게는 이제 여러 가지로 힘이 부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절 하반절에서 31절을 읽어봅니다. 그가 낙심하며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했습니다. 안티오코스는 이제 로마에게 밀려서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가면서 그 분풀이를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살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안티오코스가 돌아오면서 이스라엘의 변절자들에게 잘할 것이고 그들과 손을 잡을 것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망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손을 잡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안티오코스가 그의 장군과 군사를 이스라엘에 보냄으로써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은 성전에 세워질 제우스 신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실제적으로 기원전 168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안티오코스의 군인들이 한 일에 대해서는 외경 마카비 1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군인들은 번제단 위에 제우스 신의 제단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돼지를 잡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여금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할례도 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한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그냥 변절해서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말대로 하는 자들은 그냥 그렇게 속임수로 타락하지만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 그래도 하나님 백성들은 강하여서 용맹을 저항을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안티오코스는 속임수를 써서 언약을 거역하여 악한 것을 하는 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텨 나갈 것이다 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안티오코스가 통치하던 그 시절 이스라엘도 그때 우리 외정시대 때 우리나라와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용기 있게 안티오코스에 저항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유명한 유다 마카비였습니다. 그는 의병을 일으켜서 저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안티오코스 군인들을 성전에서 몰아내었습니다. 그러고는 성전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날을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오는 수전절 성전을
수리한 성전절, 수전절이라고 하는 바로 그 날입니다. 그것을 성전 봉헌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유대인들은 이 날을 한우카라고 그렇게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한우카는 성탄절하고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성탄절 대신에 이렇게 한우카 절기 수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백성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했습니다. 안티오쿠스에게 저항했던 이스라엘 탐들이 그래도 많은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칼에 베어서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34절에 보면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했습니다. 안티오코스에 저항하던 사람들이 죽을 갈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저항 운동이 성공해 가고 있다는 소식을 그들이 듣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저항운동은 마따디아스 제사장과 그의 5 아들이 주도했습니다. 그 5 아들 중에 하나가 유다 마카비입니다. 유다 마카비는 기원전 164년에 로마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시리아 군인들을 성전에서 몰아내었습니다. 그렇게 역사는 그렇게 이렇게 예언했던 대로 환상에 나타난 대로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35절에 보면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몇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또 정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또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또한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학살을 당할 것인데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이 올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했습니다. 이렇게 사탄의 역사가 일어날지라도 끝까지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결국 역사적으로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의 고난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서기 70년에 로마 제국에서 멸망할 때도 정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중세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죽었습니다. 근세에 이르러서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고난의 삶이기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숙해지고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들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고난 시기에 더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다니엘서 또 8장 9절에서 14절에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사람이 바로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다음 구절 이하에 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안티오코스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봐도
성경은 정말 놀라운 책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본문의 내용을 들었을 때는 안티오코스가 태어나기 수백 년 전, 한 3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그 내용이 마치 일어난 일을 보고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고 정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우리 성경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예언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가는 것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예언도 이제 결국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란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지금 주님의 재림이 이제 머지않은 이때 우리가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신부의 입장에 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적그리스도에 와서 7년 대환란 중에 우리가 겪을 고난이 눈앞에 보이는 듯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성경 말씀처럼 오히려 우리가 그냥 그들과 협상해가지고 그들 속에 그들에게 그렇게 그들과 협력하는 믿음을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고 강하게 하고 틀을 굳게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가 지금 남과 북이 대치해 있고 또 미국과 중국이 대치해 있어서 언제 어떤 쪽으로 우리가 기울어질지 알 수 없는 이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도 우리를 정말 지켜주셔서 오히려 다른 나라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역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믿음도 그렇게 굳건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을 가도록 하겠습니다.